12월에 뭐해요?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시험 공부해야 돼서 안 가요. 너무 즐거워서 시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12월 2일 함께해요. 아, 이번 판도 졌다. 괜찮아요. 게임이 뭐 대수인가요? 그럼 뭐가 있는데요? 달란트 잔치가 12월 2일에 있어요. 12월 2일 함께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끝까지 봅시다. 네, 박수. 1분 컷으로 잘랐습니다. 1분 컷으로 잘랐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도중에 끄지 않게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막 저번 주에도 전사님이 하나 이야기하면은 그 초대장이라고 이렇게 과자랑 나눠줬어요. 맞죠? 근데 바닥에 그 초대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의는 뭘까? 누군가가 먹었다. 제발 먹지 마요. 간식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리보랑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유혹이 더 커질 거예요. 내 입이 심심한데 젤리 먹고 싶다. 막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초대장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 반톡에 전달이 될 거예요. 이제 전송이 되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한테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명심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면은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내기 부끄러워요. 어차피 하민이랑 은수가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뿌려야 됩니다. 유튜브에 강교안디옥교회 청소년부를 치면은 이게 올라가 있어요. 조회수 지금 한 50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따봉 눌러 따봉 눌러줘서 이 미디어 팀장 우리 영재가 유튜브 그걸 팠어요. 그럼 이게 또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아지면 그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영재랑 전도사님이랑 밥을 먹을 거예요.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여러분들이 밥 사줄 거 아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미디어 팀 멤버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 팀장밖에 없어요. 중2입니다. 저 사람 기대가 돼요. 저 친구가 19살 때 이제 뭐 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5살임에도 불구하고 15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퀄리티를 내요. 제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뭐 많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미디어 팀, 뭐 포토샵이나 그리고 그 뭐죠? 영재 너가 깔아준 거? 파일? 일러스트나 동영상 편집, 영상 편집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미디어 팀에 내년 이제 우리 팀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를 좀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보를 잠시만 보면은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전도 달란트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기도 대상자 우리 85명을 제가 뒤에 붙여놨습니다. 게시판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금도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적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적어야 돼요. 믿음으로 적으세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왜 안 적었지? 이런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왜 안 적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꼭 적길 바랍니다. 네, 적고 기도하고 같이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에 청소년부 예배가 죽어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모이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들 예배 때 청소년부 예배 같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 때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메인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전도사님이 혼자 만들어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 없으면 교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잔치 전도 축제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메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전도해 주셔야 되고 같이 그래서 코어 그룹 MT 간 거예요. 전사님이 상당히 서운한 게 우리 코어 리더 그룹 카톡방이 있습니다. 20명이 넘어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 3명 있어요. 빡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고기 먹이고 MT 데리고 갔더니 쌩까입니다. 그럼 뭐, 민조 왜 쌩까요? 아 민조 없지. 미안하다. 민조 없는데 너 왜 부끄러워해? 너 없잖아. 너 없어. 하여튼 좀 답장 좀 해주세요. 답장 좀. 1박 2일 막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우리 태민이 일심하지마. 여자친구는 답장 칼답이면서 말이야. 하여튼 좀 이렇게 답장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12월 22일 날 찬양 예배가 있어요. 찬양 예배. 그거는 완전 초딩, 그 유치부, 애기들부터 초딩, 그리고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막 나와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주인공이 누구예요? 핵심은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핵심은 여러분들입니다. 청소년부 찬양 예배인데 우리 선생님들 앞에 나가서 손잡고 우리 선생님들만 불러봐요. 그게 뭡니까? 보기 싫어요. 별로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이제 오면은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우리 막 어른들 성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2018년 마지막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고3들이 하는 그런 찬양이 이제 공연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페스티벌 축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멀리서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는 아닌데 연습도 할 겁니다. 연습도 할 거고 막 믿음 따라 막 격파도 할 거예요. 막 격파도 하고 막 여러분들 엄청 재밌을 겁니다. 근데 연습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밌겠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이제 12월 25일 날 이제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모든 연령대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니까 2번 있는 거죠. 성탄절 축하 예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당일날 축하하는 예배인데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와야 되는 거고 한데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그러니까 12월 22일 그때는 찬양 예배 우리가 찬양하는 거 페스티벌 같은 느낌의 예배고 그리고 25일 날은 그냥 예수님의 그 진짜 예배같이 이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 있다는 거. 그래서 난 한 번만 올래요. 이런 그러지 마요. 같이 2번 다 예배 와서 우리 함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민이는 그때 또 기타를 좀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하민이 생각하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2019년 임원을 선출합니다. 언제 하냐면 12월 16일. 맞나요? 주보에? 근데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2019년 12월 16일 다음 주가 며칠이죠? 2일이요. 아니요. 12월 16일 다음 주. 9일. 네? 23일. 23일이죠? 팀장님이랑 저만 통하는 것 같아요. 23일 날 우리가 임원 선출합니다. 2019년 임원. 그래서 1년은 전도사님이랑 여러분 같이 왔잖아요. 이제 내년이 이제 메인이에요. 내년이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연도 했던 거 리마인드 하면서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때만 이렇게 했는데 임원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임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사님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임원을 자발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메일을 다음 주에 주보에 실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만약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한 사람들은 됩니다. 임원이 무조건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저번 연초처럼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회장 그리고 고등부 부회장, 중등부 부회장 그리고 총무 뽑고 그 4명이 회계랑 서기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임원이 6명이 우리 80명, 90명 이렇게 체육대회, 수련회 다 같이 기획하고 모든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원이 중요해요. 코어 그룹들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장, 부반장은
2019년이 시작하면은 뽑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12월 때 우리 임원 선출이 있다. 2019년 임원 선발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광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뭐다? 전도 달란트 잔치 축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초대장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하박국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저였고 자기들에게 나오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하나로 나가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한 주간도 잘 지냈니? 그래, 인사 좀 하고.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한 주간 좀 잘 지냈니? 오케이. 자, 생일날은 미역국을 먹어요. 생일날은 미역국을 먹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영우, 생일날 미역국 먹어요? 오케이. 전도사님은 어떤 국을 좋아할까, 영우야? 미역국 아니야. 난 된장국을 좋아해. 근데 된장국과 미역국보다 더 맛있는 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맞아요. 하박국이 하박국. 오늘 말씀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이 두 개 중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 틈은 10초밖에 안 됩니다. 맞추는 순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넌센스 문제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아주 짧습니다. 막 눈치 게임하고 막 올려보내고 근데 한꺼번에 올라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친대요. 막 이제 서로 싸운대요. 막 4층에서 이제 5층으로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건 팀 대항입니다. 대항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다음 주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별로 안 어려워요. 아주 좋을 겁니다. 반이 모두가 하는 거니까 한 명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우리 저번에 성현이가 나와가지고 전사님 했던 거 있는데. 그렇죠. 포옹하다, 껴안다. 그 뜻이 있는데 당시 시대는 정말 악했습니다. 이 하박국이 쓰였을 당시 시대는 정말 악했는데 그 악한 시대를 포용했던 선지자, 껴안았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말을 부산말로 하면은 뭐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뭔데? 하나님 뭐고? 부산말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짓밟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저도요 교회를 다니면은 이러한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난간. 자, 넘겨요. PPT. 집중해야 돼, 영재야. 자, 그 다음 한 칸 더. 아니다, 그 전이다. 이게 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현실과 그리고 이 신앙과의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나는 교회를 와야 돼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어딜 갑니까? 학원을 가요. 아침부터. 10to 10, 막 10시부터 10시까지 막 학원에서 잡아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고민이 돼요. 믿음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학원을 안 가고 교회를 가면은 뒤처질 것 같아요. 성현이랑 태민이
너희는 일로 와. 앞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 다 와. 둘이 와. 빨리 와. 찬양팀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제일 떠드는데 주동을 하면 이것은 영원한 삶 부르다가 갑자기 막 폰으로 막 빨리 와요 앞으로. 여기 아니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 VIP석이야. 빨리 와 앞으로. 빨리 와. 몸만 와. 옷 입을 필요 없어. 잘 보일 사람 없잖아. 자, 앞으로 와. 너 여친 있잖아. 잘 보일 사람. 태민이가 연상만 사귀어요. 그래서 수상합니다. 여기 누나들 조심해요. 태민 연상만 사귀어. 지금 중3이 여친입니다. 태민아 미안해. 능력이 있다는 거야. 능력이 있다는 거야. 자 오케이. 스틱은 왜 들고 왔어요? 그 사람 때리려고? 오케이 내려놓고. 자. 이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과 그런 그 선택.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작 학원을 가도 성적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올라요. 그리고 성적이 올라도 그래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학원 가는 친구들은. 전사님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시험 기간이 되면 반으로 반타작입니다. 전사님이 좀 많이 내려놨어요. 옛날에는 막 진짜 학원 앞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내가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말씀에 집중하자. 한 친구라도 오면은 그 친구한테 집중하자. 근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뒤처질 것 같거든. 내가 조금 학원을 안 가면은 그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받을 것 같거든. 그런 것 때문에 학원을 선택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양심에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악한 일, 죄를 지어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어 보여요. 근데 나는 하필이면 교회를 다녀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 막 가책이 느껴집니다. 계속 하나님이 뭔가 찔러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그런데 그래서 막 피곤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피곤해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 짓는 친구들을 막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번개를 내려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막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으면 어떡할 것 같다. 막 밥 먹다가 목구멍에 막 가시가 걸려서 죽을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막 차가 나를 들이받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괴로움, 양심의 막 고민, 막 그런 삶과 신앙 간의 그러한 괴리감, 난간에 부딪힐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이 편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는 사람을 세상이 대적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믿는 사람을 대적한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괴감, 그리고 자책, 그리고 좌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과 등지게 하는 것. 결국 내가 자책하면서 내가 좌절하면서 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그것을 사단은요 원하고 그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넘겨요. PPT. 떠나간다는 이 사탄의 목적, 세상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와 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편한데 사실이에요. 불편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게 변화합니다. 어쨌든 자, 넘어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타락한 이스라엘을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고통의 울부짖음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악인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는 왜 공의가 없습니까? 왜 정의가 없습니까? 진실은 없습니까? 왜 사랑은 없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항변하는 것,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그 기도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자,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아멘. 갈대아 사람이 나와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게요? 네? 그렇죠. 바벨론. 우리 중이 남자반은 왠지 다음 주에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그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아무 나라도 아니었어요. 아무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사람들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너희 땅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막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드디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이 뭐였냐면은 지금도 악한데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짓밟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치료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싸매어 주실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드니까 지금 아주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다, 치료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를 짓밟아 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무섭다, 흉악하다, 횡포가 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 휴가 왔습니까? 휴가란다. 명제 돌아왔습니까? 명제? 조금 왔어요. 오케이.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박국 선지자 멘탈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응답과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PPT. 첫 번째,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측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예상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해요.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웨이, 하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길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쁜 상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제가 학업에 지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일 좀 줄여주시고 내 시간을 많이 확보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무슨 응답이었냐면 갑자기 새벽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와, 멘탈이 다 깨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전도사님 학생입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언제 쉬냐? 월요일이 되면은 전도사님은요 모든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방전이 됩니다. 왜냐면 저는 금요일부터 달려요. 금요 찬양, 그리고 토요일날 막 하루 종일 사역하고 주일날 모든 걸 쏟아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예능 보는 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능 봐요. 런닝맨 뭐 이런 거 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꼭 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봐요. 한 5개를 막 연달아서 봅니다. 그리고 밥 먹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월요일, 하필이면 요일도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 설교를 하래요. 화요일은 대학원이 1교시가 8시입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막 문 닫고 가면요 지각 아니면은 딱 맞춰서 도착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후 5시까지 풀 수업입니다. 와, 막 놀라운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내 시간이 달라고 기도했던 제가 그 새벽 예배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제 삶이 더 부지런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잠 자던 시간에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고3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 노트 펴가지고 막 기도 부탁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중3 여자친구 중에서도 기도 부탁하는 애가 있어요. 개인톡 한 번씩 보면 기도 부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 많이 하지 못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고3들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보게끔 만들고 전도사님 휴대폰에 고3들의 기도 제목이 찍히게 만들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PPT 넘겨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바로 잡는데 최후의 수단을 쓰십니다. 최후의 방법을 쓰세요. 사랑의 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랑의 매. 나는 사랑의 매 맞아봤다. 맞죠?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데 때려요. 사랑하는데 회초리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때리는데 사랑한대요. 변태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랑의 매가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그 제일 인상 깊게 기억나는 그런 혼남 그러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지적 그러한 경험이 있니? 그래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였냐고 말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거짓말을 쳤는데 부모님이 거짓말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매라고 엎드려 버쳐라 하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렸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운 나머지 손으로 그 매를 막았는데 뼈가 부서졌다며.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래서 그 혼남을 통해서 지금의 너를 봤을 때 어떠한 깨달음이 있니? 변화가 있었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대.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할 때 그 생각이 나고 그리고 거짓말이 나쁜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런 원리를 여기에다가 도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가고 우리가 납득 안 가는 그러한 일하심으로 우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뭐 좀 쉽더만요. 왜? 차님 나와요. 말씀 끝났으니까. 자,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전도 달란트 축제가 있어요.